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구원은 좁은 문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극적인 날을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를 것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아직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 되돌아가라고 다른 데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롯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칼로 죽인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사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협과 죽음과 온갖 두려움과 사망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라도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신사참배의 죄악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돼요. 안 됐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더니 숭실대학교가 나와요. 예전에 숭전 그 대학교 총장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폐교했습니다. 폐교했던 교회,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폐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에 굴복한 사람들이 왜 굴복한지 아세요? 신사참배 안 하면 이 병원문은 어떻게 할 거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거야? 신사참배 안 하면 이 학교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가르칠 거야? 여기에 타협한 거예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디서 예배 드릴 거야? 여기에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켜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그리고 계약적인 그런 타협이에요.
그럴듯합니다. 아니, 병원 문 닫으면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살릴 거야? 학교 문 닫으면 학생들 누가 가르칠 거야? 교회 문 닫으면 어디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상황에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타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순교자들도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니까 부인하고 목숨 보존하고 다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황제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냥 뒤로 가서 목숨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신사참배라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십자가를 밟고 침으로 뱉으라고 말하는 그 위협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타협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러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순교자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있어요. 내 믿음을 세속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에도 진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견한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영광을 꿈꿨어요. 하지만 주님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이르기 위해선 우린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내 자아의 죽음이라는 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유명한 영어 글귀가 있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인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예루살렘을 왕의 길로 갔잖아요.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깨져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많이 오셔야 돼요.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는 시간을 경험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 한국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요, 성장이 없고요, 그리고 강력한 힘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전 세대 어른들은요, 기도에 매진을 했어요. 우리보다 못 배웠어요. 우리보다 못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에 매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죽음까지라도 각오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 그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목회했습니다. 상동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남대문에 있잖아요. 남대문이 예전에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잖아요. 거지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 그의 장례 때 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거지들, 심지어 기생들까지 왔대요. 그래서 그의 상여꾼을 자처를 했대요. 전덕기 목사는 일제 침략으로 고난받는 민족의 현실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 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병상에서 투병하면서 39살의 나이에 순교했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권사로서의 사명, 직분, 집사로서의 사명, 직분이 있어요. 속장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십자가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십자가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걸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사명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내 사명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십자가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우리도 감당하고 영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되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